동시에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신흥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라는 명칭으로서 초대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지만 그 기독교는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교. 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주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사를 여러분들하고 사실 정해진 이 1시간은 이제 다 나누기는 좀 벅찬 것이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함께 공유하는 정도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사 이렇게 표현하면 그 시대를 구분해서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만 붙인 것이지 사실은 영원 속에서 보면 그 초대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만 실제로 그 이전에 구약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고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면 초대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초대는 무슨 의미일까?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구약의 역사를 우리가 배제한다거나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초대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구약을 우리가 계승한다고 말했을 때 그 초대는 결국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또 뭘까? 이런 고민이 아마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에 먼저 선행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 전체를 이해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독교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독교 스스로가 기독교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됐고 그것이 우리의 고유명, 우리 정체성을 알리는 고유명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용한 말도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의 역사는 그럼 무슨 종교로 표현될 수 있을까? 사실은 고유한 명칭이 없었어요. 그냥 굳이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구약의 종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구약의 종교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 신앙과 역사를 계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 기독교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그 초기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분명히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고 그건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이해한다고 했을 때에 기독교의 출발점은 분명히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약을 전제했을 때 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계승하는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를 말할 때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분명히 그리스도로 믿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지금까지 섭리해 오시는 역사 전체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서 단순히 종교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일까? 분명히 그분은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구약의 신앙을 신약의 신앙으로 연결시켜주는 그 중간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배제해놓고 그분의 행적을 통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분은 기독교의 선지자예요. 구약 쪽에서 보면 구약의 종교의 개혁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족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지만 동시에 종교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의 종교를 신약의 종교로 연결시키는 고리에서 이스라엘의 종교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개념으로 바꾸면 유대교화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유대교화된 이스라엘 종교입니다. 이 유대교화된 이스라엘의 종교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메시아로 오시는 사건이지만 이스라엘의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분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족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해서 정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신약의 초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테판의 기록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기억해 보면 스테판이 자신이 왜 죽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그 설명의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보면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신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거든요. 대답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너네들 틀렸다 맞았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유대교니까 너네들 틀렸어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쭉 얘기하고 마지막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 신앙이야. 그게 우리 종교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유대교는 뭐예요? 너희는 아니야.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 그 말이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선이야 그러면 유대교는 아닌 거잖아요. 이걸 정리해 주는 것이 사실은 스테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스테반은 역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일찍이 이 역사를 정리해 준 최초의 사람인 거야. 근데 이거를 다시 정리해 준 사람이 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말고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여전히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에요. 우리는 보통 믿음장이라고 다 기억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과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부터 쭉 정리하고 맨 끝에 누가 역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종교를 회복시키는 선지자예요. 개혁자예요. 그 위치에서 히브리서 기자도 그리고 사도행전 기자도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기독교라는 명칭으로서 초대는 예수님을 기점으로 하지만 그 기독교는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종교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립이 되고 동시에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신흥 종교가 아닌 거예요. 만일에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신흥 종교가 된다고 하면 구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 우리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 가져와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신흥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곧 하나님의 종교가
유대교화되어지는 곁길로 갔다고 하면 그것을 돌이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종교를 바르게 세워가는, 곧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 세워가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약으로부터만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교로서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타락한, 쉽게 표현하면 구약의 종교가 타락했어. 그 타락의 대명사가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첫 마디부터 시작해서 뭐예요? 회개하라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칠 때마다 껌껌이 들고 나오는 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 유대교. 껌껌이 들고 나와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면서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리고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독자적인 가르침도 있었지만 항상 뭘 배경으로 했어요? 구약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비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이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구약의 종교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교지 2000년 전의 신흥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초대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전체를 볼 때에 유대교화됐던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해서 그 신앙을 바르게 다시 계승하도록 제시한 것이 신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구약의 가르침도 신약의 가르침도 하나의 복음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계승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초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초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혁, 구약 종교의 개혁 시대였어요.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복음일 수 있겠죠. 그 본래의 복음, 하나님께서 영원히 가지고 계셨던 그 본래의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가 출범하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유대교화되어졌던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민족을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유대교를 계승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비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하나님의 종교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개념적 정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순한 비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왜 비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로 명사화된, 고유명사화된 기독교로서의 출발점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는 예언된 사건이었잖아요. 계시된 사건이었잖아요. 구약에 계시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기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독교의 출발점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는 신앙이잖아요. 그 이후에 그분의 중보 사역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보 사역에 대한 믿음만이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사건 자체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안 되면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상당히 길어졌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 생겨요. 이미 사도들 당시에 이미 이단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쓰고 요한이 서신을 쓴 이유가
이미 그들 당시에 잘못된 신앙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 잘못된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데 대단히 힘든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아주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기까지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사건은 단순히 어느 날 뿅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계시된 사건이고, 예수님의 오신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계시의 성취, 계시의 성취,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이면서 동시에 유대교화된 이스라엘의 종교의 타락된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종교로 돌이켜 놓는 작업이다. 이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에서만 이해했던 것이 일반적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메시아로서만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개혁하는 선지자이면서 혹은 개혁자이면서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전체 종교의 역사로 본다고 하면, 그런 개념에서 기독교의 출발점에 있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 내지는 기독교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 이후에 중세 교회에서 종교 개혁을 해석하는 데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중세는 분명히 로마 교회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로 다시 명명을 했잖아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복음 신앙이 보존되어져 왔고, 비록 그것이 매우 작은 모습으로 보존됐지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16세기에 와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6세기 와서 우리는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복음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잖아요. 본래의 복음이지. 누가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그것이 중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왜곡됐고 감추어졌고 잘못됐잖아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16세기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개혁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교회의 역사를 계승하지는 않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온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는 계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속에 유대교로 진행된 역사지만은 그 속에 이스라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고, 그것이 보이지도 않는 모습으로 왜곡되어 있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 역사로 드러내는 작업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역사 해석에서 이런 틀을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2000년 전의 신흥 종교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구약의 신앙을 계승하는 종교로서 역사를 확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기독교의 출발점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이제 창조로부터 창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는 창조를 믿는 신앙이고 창조로부터 시작된 종교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누가 만들어낸 종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교주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신흥 종교를 해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에 의해서 출발된 종교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 기독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명명된 역사 속에서의 출발점으로서의 예수님,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라고 붙인 것이지, 우리가 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새로 시작된, 처음 시작된 종교이기 때문에 그 시대를 우리가 초대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출발된 곳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척박한 땅이었고, 그리고 아주 외진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환경에서 보면 변방이잖아요. 로마 제국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의 중심지를 그쪽으로 본다고 하면 정말로 변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한순간에 그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또 기독교로서 시작되던 그 시점에서 기독교가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시대가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기독교는 동시에 시작하는 그 시점에 박해의 대상이었어요.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정치적 박해가 매우 심각하게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는데도 기독교는 분명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사실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조금 기독교 역사 전체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역 환경을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바울의 쓰임받은 모습이었고 바울의 위대한 행적이긴 했지만, 바울 자신이 단순히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이고, 바울의 행적은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아마 좋은 해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